그래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있죠. 천사하고의 대화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때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고 천사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거 보고 말고 성경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 앞에서 왜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천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삼일째 인정하고 다 인정해도 우리의 평소의 삶 자체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생활은 천사 없이 살면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옹호해 주려고, 그래 아양 떨라고 하나님께 아양 이쁨 보이려고 천사 인정합니다. 막달란 마리아가 천사가 대화한 건데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마음이니까 생활이 달라져야 되지. 우리 평소에 생활이 달라져야 되죠.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천사와 대화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그 천사 만난 티가 나야 되고 천사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 대화했다고 이게 뭐 별 얼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대화되려면 평소에 천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생활 구조에 도대체 어떤 논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천사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정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녹차한 사람 애무심도 지금 논리가 길어서. 어제 우리가 어떤 평소에 어떤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그 까이거 천사 없어도 우리는 별 아쉬운 게 없던 식으로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너무 어려우면 그럼 쉽게 가겠습니다. 인과응보가 많이 너무 어려우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다.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과학적 논리 아닙니까? 원인을 우리가 조정하게 되면 결과도 우리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왜냐면 원인과 결과 이 과정 전부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리예요. 과학적 합리 논리입니다. 인간이 행하면은 좀 추워서 입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나왔어요. 알레르기 선천식. 앞에 뭐 붙어요. 심각한. 알레르기 천식 같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 한 이야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천식 걸렸으니까 천식을 고치려면 원인을 수정하게 되면 천식이 낫게 됩니다. 이래서 한의이든 병의든 모든 걸 하잖아요. 학의든 전부 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원인 조정해서 우리 원하는 결과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사바사바 여기 왜 천사가 들어가요? 평소에 우리 삶에는 천사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이 정당한데 우리 삶도 정당하지만 천사 하나 더 들어가면 더 정당할게. 그거 아니에요. 천사가 저렇다 하면 천사를 고려해야 된다면 이 원인 결과도 이런 사고방식 전체가 이 파탄나야 됩니다. 파탄나야 됩니다. 여기 원인 결과를 할 때 여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천식 걸렸다. 내가 병들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고 천식이가 밥 잘 못 잤죠. 기침이 나고 하면 모든 게 귀찮죠.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몸이 아프니까. 치통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귀찮고 짜증 안 달리면 내가 기침 안 하는 쪽으로 이빨이 안 아픈 쪽으로 내가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이 논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편하려면 이 원인을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편하려면. 그런데 부활의 세계에서는요, 부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서 자기가 못 벗어나는 입장에서 부활이 신기한 거예요. 부활이 이게 뭐 흔한 게 부활 같거든요. 죽은 이순신 살아나가 돌아다니고 세종대왕 위에서 한글 이제 말보이 하고 있고 뭐 이게 별로 부활이 신기하지 않아요. 예. 말보이랑 역사로 나온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죽었던 강감차하고 뭐 또 나오고 예. 얼찌무둥 나와가지고 어디 설치사고 이러면 이거는 박물관 살아있어요. 이건 박물관 살아있어요. 영화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인디아 막 왜 가고 뭐 바로 왕이 막 나와서 인디아까지 뭐 서로 타협해가지고 뭐 데모하고 이게 그런 영화거든요. 부활의 세계가 우리가 관여 못한다는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생소한 겁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소한 말은 인간이 원인을 제공해서 부활한 결과를 낳는 우리 세계하고는 이 세계하고는 안 맞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은 있겠다 없겠다. 부활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학은 반복되는 결과를 낳을 때 그걸 진리로 간주합니다. 예, 누구 할아버지 돌아갔었는데 나갈 때도 상할 때도 무덤 그대로 있더라. 근데 이 순서 봤지? 화장을 85% 화장이 다 죽거든요. 매장 있으면 꽃이 뿜뿜뿜 들어있는데 화장을 해버리니까 자기 날아간 뼈 따고 다 찾아라 하면 연못수에도 뭐 뛰어가야 되고 뭐 바다까지 뻗쳐서 가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인간의 과학적 구조 내에서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여기에 11절 봅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리아가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점이 아쉬워서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있어야 자기가 길 찾아가서 좋았던 시절을 회상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아프면 기침나고 아프면 모든 게 귀찮다. 이 점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귀찮아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보자. 부활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하면 뭐냐면 부활을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들은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이 아니고 인간의 마지막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 예? 살다 죽으면 거죠. 이 죽은 자예요. 어차피 100년 사나 50년 사나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겠죠. 지금. 그 내일 되면 또 내일이 지금 되거든요. 모레 되면 모레도 지금 돼요. 지금 하다가 알레르기 천식으로 호흡기 한 해 끓이다가 숨 못 쉬가 죽었다. 예. 어느 누가 강남에서 강의 하다가 결국은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최종적인 의미를 인간은 담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정답이에요. 한때 살았다는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한때 살았다. 30살 때 나는 힘이 최고적으로 당했다. 30살. 지금 30살 이상 돼도 지금 힘대가지고 지금 거투 강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4세 가까이 내려가지고 가르치지만 30살 때 무술로 보나 뭘 보나 30살 때 절정이 이른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30살 때. 그러나 김광석이 이야기하면 지가 자꾸 한 거다. 김광석 입장에서는 30이 절정인데 갈수록 30
30살 플러스 하루 30살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30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 30살 담배기처럼 점점 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그래 33살 사살했잖아. 33살 때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30살하고 멀어진다고. 최고의 시절하고 멀어진다고. 사실은 30살과 멀어진 게 아니고 죽음에 가까웠죠. 죽음에 가까워. 사실은 그걸 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 살아있을 때 기침나 기침가 짜증난다 하지만 그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죽음은 짜증난다, 귀찮다, 속상한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뭐냐면 무의미죠. 무의미. 있으나 마나예요. 죽음의 문제. 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숨이 막힐 지경. 이 무의미를 학교에서 당하게 되면 그걸 왕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라고 이야기해요. 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있는데 참 답답해요. 전부 다 이렇게 틱틱 치고 가고 놀리고 이래요. 몸이 예소하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성격상 가정 문제가 성격상 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도 시비 걸어도 그 반발이 없어요. 왕따의 표정이 든다고. 그 걔를 왕따 하는 사람들이 학급에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10명. 많아요. 그리고 학급이 한 50명 좀 넘었으니까, 옛날에는. 한 40명은, 무관심해요. 저는 무관심한 편에 속하는데, 하도 당하니까, 걔 편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을 들어봐 소용없어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에는 왕따 당할 만하다. 왕따 시킨 사람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만하게 왜 근데 내가 미워요 했지만, 당해도 항상 이유가 있어요. 당할 만 이유가 있어요. 당할 만 해요. 왜 학교에 왔으면 공부도 못했어요. 좀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하루 종일 됐어요. 열심히 봤거든요. 내 같으면 가만히 있는데 왜 저러지 했는데 마치 나를 왕따 당해라. 난 스스로 내가 보기도 나는 뭐 의미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힐 중이에요. 내가 걔라면서 숨이 막힐 중이에요. 학교 다니지 말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아픈 거, 귀찮은 거, 기침 나는 것보다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있으나 남들 앞에 투명 인간처럼 되는 거, 있으나 마나. 가족이 한 4식구 돼도 만약에 한 명한테 아무런 말 안 들어주면 그건 있으나 마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 그렇다면 그건 갈라서기 좋죠. 서로가 서로를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부부보다 개가 더 좋고 강아지가 더 좋고. 대화 상대가 되니까. 고양이 같으면, 나비야, 이거 위해서, 알아주고, 미기주고, 강아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자신에서 왕따가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거 통일된 여기는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빼놓고 가자, 우리끼리. 왜?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손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의미에서 예수는 빼돌리자, 제외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다시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마도 이번엔 참석 못했지만 늘 여름에 참석하신, 한 번인가 참석하신 그 어떤 여자, 어제 목사님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한테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고맙다고 전화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쪽에서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자기 신세가 한탄 썰어서 전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알았다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를 빼고 가자는 거예요. 왕따시켜 가자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알면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그 다음 순서 나가가지고 실적을 원해야 되는데, 왜 그때 전도사님은 왜 제자리 뛰기 하느냐, 왜 광야에 머물러 있느냐, 약속의 땅에 가야지, 왜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뭘 보장해주냐면,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행복 있잖아요. 행복, 내 원하는 나의 세계, 그걸 그 사람 내 힘으로 뭐 했는데, 이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마음껏 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을 해주는 그쪽에다가 승부를 걸어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십자가를 하는 것은 항상 이미지가 뭐냐면 실패작이에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실패에 그냥 제자리 뛰기 해가지고는 이 손님이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원인을 우리 쪽에서 소정을 해주면 그런 교회 부흥이라는 그게 오게 되고, 자기는 이제 인건비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결과를 십자가로 스톱시켜버리면, 맨날 십자가만 자랑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십자가만 자랑하면 안 된다. 교회는 결국 웃어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고, 교회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는데 함께 기도해서 만사 형성됐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을 때, 소문 듣고 왔어요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 더 온다. 소문 듣고, 예? 맛집도 입을 통하잖아요. 맛집 크면 주차장 넓히고, 주차장 넓히면 건물 넓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 짓고 주차장 넓히고, 그러면 많은 사람 쪽이 진리에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갈 거고. 왜 그 제자띠 해가지고 거기 손님 안 할 요랑을 하느냐. 그래서 이래서 뭐 하겠다고 이제 거의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십자가 전하면 사람들 모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식이 이제 더 미워. 때리는 시험해봐라, 말리는 시험해봐라, 못하고. 복음 전하면 교회 복음이 이게 더 미워. 예수님 부활의 입장에서는 뭐냐? 빛이 나고, 알레리스는 천식, 이게 모든 것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천식에 걸린 게 아니고 천식이 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다. 이런 발상, 이런 생각이 부활의 생각과 현재 인간들이 하는 죽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죽었다 부활하면 그걸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현실청의 충돌입니다. 자, 이 두 상자의, 종이 상자의 차이점을 보세요. 이 종이 상자에 이렇게 스카이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단단히 붙였어요. 이 붙이고 또 붙이고, 이 안에 꽃감 넣는데, 온 셀프를 다 붙이고, 뜯는 데도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하고. 그냥, 박스인데, 안에 내용물도 없어, 이거는. 그냥, 종이 빈 박스인데, 그것도 이렇게 빈 박스 두 발짝 열어놨어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가겠죠. 이거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박스 어떻습니까? 48강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예? 뭐, 없노요 와가 뭐 와면 이거는 이 지차지라. 예? 마치 재개발 지역에 이사하고 나와 있는 예 흐름한 귀신 나오는 그 빈집 같이 애들 그 중간에 다비표로 갈 때만 가고 거기 그 뭐 아주 그 조폭도 싸움하는 세트장 가려고 하면 적당한데 그 있잖아요 빈 창고 빈 그처럼 아무나 들어오면 주인 되는데 뭐 재개발 했다가 보고 나가지고 그 뭐고 철근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건물 예. 영화 보면 꼭 저런 데 가가 또 자살 뛰내려 자살 봐요. 자살하는데 뒤늦게 경찰장이 찾아오고 꼭 뒤늦게 경찰이 뒤늦게 와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벽망만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건데 인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오면 들어온 그것이 그 인간의 주인 차지가 된다. 근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내 천식 또 내 성공 내 아파트 전부 다 앞에다가 나를 다 붙여. 내 자식 아들 놓고 딸 놓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데 아들 놓으면 내 아들이래. 딸 놓으면 내 딸이래. 딸이 내 영역이 그냥 허락없이 그냥 들어가고 나를 차지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령이 들어오면 못 말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못 말린다는 겁니다. 악령은 말리겠죠. 근데 성령이 악령만 이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악령을 이기고 거기서 탈출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해도 구원받지만 성령을 비난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이 세대뿐 오는 세계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32절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인생의 내 주인공인데 영적 세계, 악마와 주님 세계, 하늘나라 세계 보면 이거는 주인이 전혀 없어요. 주인이 없어. 누가 차지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다 차지하느냐? 차지하기 나름이에요.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건너는 그 정치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파란불 끝나면 저쪽에 무사히 도착된다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차 무사히 건너고 있습니다. 차가 와요. 저 차는 어떤 차냐? 일체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차라는 조건 하에 운전을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차가 바꾸면 나라는 이 빈 봉투,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다 휘어진, 이 나무 종이 상자에 음주운전 들어보면, 이거 나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심석희 선수가 코치한테 4년 동안 성폭행 다 당했잖아요. 왜 당했습니까? 만약에 그 심석희 그 코치가 성폭행한 게 아니고 비리비리한 농띠 동네 오빠가 뭔가 건드렸다 하면 제발 신고했을 거예요. 왜 동네 오빠 그것도 비리비리 오빠 공부도 못한 비비리 오빠는 건드리면 이거 손가락 욕만 하도 따라오면 신고할 감인데 왜 코치가 선고까지 해도 왜 신고 못했습니까? 처음에 왜 못했을까요? 미투가 뭡니까? 옛날 그때는 미투 없었어요. 10년대 20년대 미투가 있는데 미투가 뭐 빅투가 뭐가 가네. 비투 요새는 비투도 있고 왜 미투가 최근에 알고 왜 미투가 지난 걸 왜 합니까? 그때는 뭐냐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자기가 예상했었거든요. 저 코치한테 말 안 들으면 이 가난한 내 집안을 누가 살릴까? 내가 열심히 그 스케이트 타고 달려야 내 우리 집안에 산다. 내 희망, 내 꿈은 이것밖에 없다. 그것까지 참아야지. 이랬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하기가 조언을 하잖아. 죽기가 무슨 마귀가 조언을 시집가기 전에는 교회 성가대 출학교 좋은데 시집가고 온데 충성을 다 해놓고 막상 시집가니까 남자가 너무 멋져. 그만한 인물 되면 인성 후주도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 갔더니만 불도에 온갖 점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미선 다 해.
교회 못 다니는 기본이 되어버리고, 이게 제사는 필수가 되고, 1년에 제사 8번 필수가 되었다. 예. 그 아주머니는 제사 없이 하는 게 취미였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죽기를 무서워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한다겠죠.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씀을 할 때 살아보려고 살고자 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살고자 하면 아이고 좀 못 살면 어떻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인간도 살고자 하는 인간이 아니고 죽기를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어요? 죽기를 무서움이에요. 공포의 울림. 이 세상은 공포의 울림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빈 종이박스에 귀신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내 거란 게 없어요. 귀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식으로 스케줄 타든 제사진 시집을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는 공포의 울림, 거대한 공포의 울림으로 나를 출렁이고 있는 그런 종이박스라는 것은 재벌집이든 몽산집이든 섬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두려움. 우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웃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안 되죠. 그러면 두려움은 두렵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에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병원에 이제 내일 또 내 병원에 갑니다. 다 찍어본답니다. 내 주치의께서 다 찍어본대요. 심각하니까. 호흡기 이제 들고 침대 누울 날이 오니까 찍어본답니다.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 조치가 바로 뭐냐 하면 행함이라는 인간이 모든 행함. 안 행하라는 말을 제가 하지 마세요라 하지 않는 것도 행함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내 식대로 원인에 손대서 내가 원하는 두려움 없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내가 감이 되는 거, 개입하는 거예요. 이미 교인들이 두려움을 갖고 와요. 그럼 목사의 할 일은 십자가 그런 기타 소리, 떠드는 소리, 그런 우울하고 피극적이고 그레이색, 그런 회색, 그 회색적인 소리 할 게 아니라 밝은 색을 줘야지. 밝은 색을. 예? 행한 만큼 복 받습니다. 그러한 그게 보통 무당집은 대나무 있지만 교회는 대나무 대신 십자가 꽂아놓고 무당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소원 됩니다. 왜?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예. 난 잘 안 된다네. 그거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저는 믿음인데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없잖아. 내 같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 이미 어른 되는데 무슨 어린애 같은 믿음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말이 돼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은 뭐냐? 다 바쳐라 하는 거예요. 다 바치면 그게 그 인천의 어느 교회 전도사가 건드리는 거 똑같이 되고 다 바치면 못 바치고 농계도 아니고 다 바치잖아. 그러면 성폭행하면 이 기초하잖아요. 점점 자라나는 성폭. 그거 다 바치나, 안 그러면 IS가 처녀들이 지금 순교하면, 이슬람 나라에서 지금 순교하면 하늘나라 좋은 자리 준다 하거든요. 하늘나라 VIP층이 비어 있어요. 순교자 수은들을 거기 찾으니까. 그게 로얄스를 찾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늙어 빠진 거 오지 말고, 그럼 와야 로얄스 못 가고, 젊을 때, 어릴수록 좋다. 처녀들도 좋고. 그거 유럽 아가씨 빠져가지고, IS 들어가서 개주부 나와가지고. 거기 탈출 나왔다고, 자랑이 들어가기 되면 왜 들어가서 뭘 탈출이 자랑이라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공포의 울림이에요. 왕왕 공포의 메아리. 하나 공포가 저쪽 공포는 쫙 퍼지는 거예요. 미국, 중국의 무역 경쟁을 말미암아 중동의 기름값 떨어지면
멕시코 정산 넘겨가는 멕시코 기름값 더 비싸지고 멕시코 산유국이 더 비싸져요. 베네수엘라는 더 비싸고 공장 석유 빼는 기사들 그 기사들 또 월급 돈 다 가버리고 있어도 빼낼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뭐냐 경제의 모든 움직임은 예, 그 공포심을 해소해서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유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라는 게 예? 대출 내가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뭐 무서워서 한 게 무서워서 이 장사 이래 하다가 지금 이거는 백종원에 가도 안 되겠다 싶었어. 골목 식사만 하면 안 되죠. 뭐가 미래 대책이 없어 하는 거예요. 예. 인텔 바꾸면 앞제이 바꾸고 또 바꾸면 바꾸고 둘 다 하고 전부 다 이제 모든 게 경제 아닌 게 없고요. 예. 강의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부활 사건이라 하는 것은 누가 하나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게 부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을 포착해내지 말고 부활한 결과와 연결되는 원인이 인간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이게 근원적인 우리가 무서워하여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부활은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은 공격론입니다. 아 나는 걱정돼. 지금 감 주지 말라 했거든요. 부모님 감 지르면 해롭다. 내가 진짜 감 지르면 귀신 때 하는 거. 부활은 공격력이에요. 공격하기, 인간을 공격해야 돼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놈이 따라오니 부활까지. 마리아는 막달만은 울고 있어요. 못 따라가서 울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 생각 안 해요. 시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신이 없는 것과 부활의 차이점은 이건 없다. 예? 시신이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과 부활의 차이점. 시신이 없는 것은 앞에 뭐가 뭐냐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여기 생생 살아있는데 예. 죽어야 될 시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 예. 물리학의 법칙에 있어서 외부에서 밀어주지 에너지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 의하면 운동이라는 건 뒤에서 힘을 가미해야 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BC 4경에서의 물리학이었어요. 그게 16세기, 17세기에 그게 뉴턴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과학이 드디어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원래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설명하면서 과학이 진리를 대체하고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시신이 없다 하더라도 부활은 뭐냐면 나 너를 없애버리고 뭐냐면 환경으로 쓴 거예요. 부활이란 환경과 부활이 없는 환경, 다른 말로 부활은 새로운 영역과 부활이 빠져 있는 이 영역 어느 것이 참된 현실이냐를 묻는 겁니다. 부활의 현실이 기존의 현실을 부수는 거예요. 니들은 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 중심이 아니고 현실 안에 내가 있는 내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현실도 같이 그 순간 호련히 뭉개져 버려요. 내가 없는데 내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억지를 부린 거예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하기 때문에 무의미한데 어디에 둘러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있는데 무엇에 둘러싸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에 둘러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나는 여기 살았다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온갖 몸부리면 다 치는 거예요. 뭔가 몸부리면 다 쳐보는 거예요. 그게 문명인데 그 문명을 백날케야마야 그게 과학 문명이고 원 현실이라는데 그게 돈 경제 자본주의인데 백날해도 거기는 뭐가 빠져있어요. 부활한 요소를
포획해서 넥서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포착이. 제가 지난 화요일날 한 강의인데, 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리는 몬로, 조그만 작은 인형 가게, 마리는 몬로 인형집 있잖아요. 미국에. 예. 저는 몇 번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마리는 몬로 인형이 보고 싶습니까? 마리는 몬로가 보고 싶습니까? 만약 팬이라면. 오드리 헵번 팬이라면, 오드리 헵번 인형 갖고 싶어요. 오드리 헵번하고 살고 싶어요. 아랑드뇽 인형보다도, 아랑드뇽,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던 아랑드뇽하고, 예, 한 번쯤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싶어. 어느 쪽이에요? 남자가 이 정도 잘생겼구나 생각이 들겠죠. 신승이는 좀 늙어서 신승이에요. 역시 잘생겼어요. 멋있다 이거 하거든요. 죽음 직전까지 멋있어요. 저는 젊은 사람 취향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전 지키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어느 쪽입니까? 주님이 부활이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게 뭐냐?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사날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날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없이 해야 교회가 장사가 돼요. 주님이 부활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없어야 불화가 돼요. 불화. 사기를 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없어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 의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교인들이 나 목사님 이런 인간 이런 가정 되고 싶어요. 행함을 하세요. 시킨 대로 하시면 성경에 나오는데 쉽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 줘야 그 사람의 목표는 자기한테 무의미한 내가 의미가 되고 부자가 되면 어떤 조건이 있다고 좋아하냐? 부자가 되면 뭐라고 멀어지냐? 죽음과 멀어지고 돈은 이 천식 오는 돈 안 되기 다 했지만 병이든 그리고 모든 불행이든 돈이 있으면 그게 된다는 그러한 풍문, 신화가, 예, 그런 소문들이 잠시 빨리 있거든요. 풍문으로 들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으로 남자도 사고, 돈으로 여자도 사고, 돈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풍색해서 어디 가느냐? 꼭 교회 가요. 예. 돈만 있으면 될 일을. 교회 갔다가, 교회 예배 드는데 스마트폰 하잖아요. 오늘 가게 문 안 열어요. 아니, 갑니다!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촉도할 때, 눈 감을 때 푹딱 뛰어나가지고, 배는 칙 이어가지고, 또 장사해야겠죠. 교회 가는 게 일을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예? 고3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고3이 중요한 거죠. 친구 중요합니까? 고3이 중요해요. 음을 시동 가든 고3이 중요해요. 네. 우주 모르죠? 우주, 코스모스 있어요. 인간의 착함이라는 것은 일단 천식이 되지 않아도 치통이 없어야 돼요. 일단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고 난 뒤에 인간대 난 짐승이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개돼지가 아니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상성이 있으면 될 때 나올 이야기예요. 그쪽에 하면 개라도 좋으니까 돈만 생긴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왜 있었는가? 그 공포로부터 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신화예요. 돈이 신하고 신비고 그게 모든 복음의 대체물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교회 다녀서 부자 됐습니다는 사례들이 막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문 듣고 왔어요. 입소문 듣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재밌어요. 기도 하나 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성경 공부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기 각자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현재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막달라가 울고 있을 때 여기 누가 왔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운다는 것은 공포스럽지요. 예수의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볼 때 기존에 내 행복이라는 조건에 뭔가 중요한 요소가 빠졌으니까 우는 겁니다. 장례식에 우는 것도 뭐고, 우는 것도 그 이유고요. 왜 정상적으로 그냥 있지 않고 왜 빠졌던가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기도할 때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실종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죽었다 하면 이건 이 세상에서는 뭐 어쩔 수 없고 이 세상의 구조가 아무 문제 없고 제대로 돼. 다만 이 세상 구조에 의하면 죽는다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해서 죽음이야 하지만, 실종이다 하는 말은 이 세상 말고 딴 세상 따로 있는데 딴 세상에서 내 남편을 빼갔다는 뜻이 실종이에요. 없지 아니하다. 없지 아니하다. 다만 사라졌을 뿐이다.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워요. 인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은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5번 예고편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본격적인 그 줄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대우했던가. 그게 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줄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 부활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내가 추진한 그 일에 내가 농락당하고 낭패를 보는 식으로 뭘 해도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이 세상의 현황이다. 내가 추진한 그 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해놓고 고민 하잖아요. 그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왜 합니까? 먼저 추진한 게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주식 괜찮은 친구 따라서 주식 괜찮은 사놓으면 걔한테 그 주식을 사놓은 일을 추진을 했잖아요. 내가 추진한 이유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잔다니까요. 나 기도 때문에 밤잠을 못 자지만 내가 추진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대화를 가능할 때, 할 때에 인간 중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불안감을 없애는 식으로 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인간이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초대받는 거예요. 남의 파티에. 어떤 세계냐? 울필요 없는 세계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세계는 어떤 세계인 줄 아느냐? 사람 죽었다고 우는 세계가 아니야. 그 세계 아냐? 하는 식으로 천사 둘이 마리아에게 대화를 그런 겁니다. 저기 가면, 목사님, 저희도 천사 나타나가지고요. 좀 그런 말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천시 집안은 아니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울 필요 없는 세계가 울 필요 없는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세계로 실종당해야 돼요. 뺏겨야 돼요. 그 세계를. 이쪽 세계 고집스럽게 원인과 결과 따지는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공포신을 모면해보려는 그는 인과응보, 착하면 복받겠지 나쁘면 벌받겠지 그런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처시 걸리고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뭐 했네 그런 세계에서 나는 빈 봉투, 바람 부는 빈 봉투. 그동안 내가 삭삭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미 악마가 꾸준히 나를 농락했죠. 그야말로 심스키는 성폭행한 거예요. 악마는 나를 성폭행했고
심석기나 나는 안 죽으려고 따라왔고, 예. 나중에 그 복음 듣고 난 뒤에 미투하세요. 쏘갔어. 야, 그때는 고소할 필요도 없지. 왜냐면 찾아온 자체가 고생했다고 주어진 복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한 거 관계없이 나쁜 짓 안 해도 관계없이 원인은 주님의 나라의 초대예요. 그 파티의 초대입니다. 그 파티에는 이 립스틱 바를 필요도 없고 이 눈꼬리 시커멓게 그릴 필요도 없고 드레스 입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기체 캬캬 가면 되겠다. 참 성도의 할 일은 그때부터 예, 자기 집에서 방을 빼주는 겁니다. 예? 이거 의자 다 빼주세요. 이제 빚 끝났어. 이 들어올 학원 망하기 전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의 행함을 빼게 하는 거예요. 더하게 하지 말고, 행함 가지고 더하게 하지 말고 뺄셈을 하세요. 내 기도 빼기, 안 하기가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기도 빼기, 헌금하면서도 헌금 빼기, 성금 모든 예배 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세계 선배들, 유대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100년 후에 나오는 그 유대인 미드라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100년 전부터 전투도 내려오는 애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시대는 빨리 변화 안 됐으니까. 산업, 에너지가 개발 안 되면 산업이 변화 안 되게 됐어요. 모든 3차 산업은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원리를 발달할 때 획기적으로 발달하거든요. 전기 에너지, 스탄 석유 에너지 발전하면 원자력 에너지 확 하는데, 그전에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발전을 거의 안 해요. 맹했던 전통 그대로 가요. 5살 때 토라 읽습니다. 10살 때 미시바 해서, 이거는 구전 토라. 그렇게 어른들이 한 토라는 율법, 5세 율법을 줘가지고, 그 천수야 바람이 분했고, 그 추석하는 게 있어요. 추석할 10살 때 배우고 13살 때 계명에 대해서 복종하겠다고 종교적인 선언을 해요. 15살 때 탈무드를 배우는데, 탈무드가 뭐냐 하면 율법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시비거리가 있을 때는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더라 하는 판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 판결을 왜 배우냐? 판결은 무엇이 옳고 무엇을 그러다. 양쪽에 옳다 그를 배우면서 양쪽에 대립되는 것을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악과 선을 구분도 하는 그런 도덕적 인식을 또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5살 때 탈무드를 배우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 일어났을 때,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다고 판결하는 그 과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전 국민의 판사예요. 전 국민의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18살 때 결혼해요. 20살 때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20살 때 힘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40살 때 지혜를 남한테 언급할 수 있고, 60이 되면 비로소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노인들은 존경받는 노인. 흰머리 나는 노인 소리 들어요. 예, 원래 60 된 사람이 있습니다. 흰머리. 70에는 예, 힘이 다 했어요. 빠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멋진 채 안 하고, 예, 꼿꼿하게 안 살아도 누가 욕을 안 해요. 70 때문에. 예,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을 살아도 실수해도 봐주는 거예요. 80 되면 허리가 힘이 세진다고. 70에서 이제 힘이 서서히 빠지고, 80에서 힘이 다 빠지고, 90 되면 몸이 굴어가지고, 100세 되면 떠난다는 유대인, 되게 오래 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빠졌죠? 예수님의 부활이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그거는 뭔가 잘못돼서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5살 되면 이렇게 되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계속 내 인생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쉴 수 없다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받아버리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내가 안 지켜 주님이 계속 나를 지키되 부활을 집어넣고 지키고 십자가 집어넣고 지켰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병원 가지 말까요? 아니요. 내가 상당히 지금 마음은 금식해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어. 왜냐? 그렇게 한 조치가 누구잖아요. 주님으로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쪽 생각이 좀 뭐 변한 거 없네. 변한 거 없지만 나를 니를 빼라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왜? 천국에 적합한 인간이 되려면 나를 빼야 돼요.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배부름 때문에 내가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싶으십시오.